오늘 읽은 이사야 36장의 말씀은 36장으로부터 39장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열왕기하 18장과 또 20장까지의 내용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살짝 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스루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때에 유다를 공격해왔고, 또 유다는 사네립의 사신인 랍사게가 그 많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는 그 말에 그와 협상하기 위해서 또 엘리야김과 또 셈나와 요아를 보내서 그 협상을 얻어내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독한 그 랍사게의 연설을 듣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4절부터 20절까지 랍사게는 지금 얼마나 너희가 형편없는 줄 아느냐, 너희가 지금 너희 처지가 얼마나 우스운 줄 아느냐, 그러니 너희가 빨리 항복하고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사내에게로 두 손 들고 나와서 항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우리가 배경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은, 일단은 히스기야 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백성들이 이 독한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것은 25살 때입니다. 그때는 전국의 유다 지역에 우상 숭배가 정말 가득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정말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했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세워서 이방 신들에게도 분양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에마다 그 우상 숭배의 단을 쌓게 했습니다. 오히려 성전 기구의 모든 것은 다 회파해버렸고, 성전 문도 닫아버리게 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금했던 그런 아버지입니다. 오히려 바알신과 몰록신을 섬기게 한 그런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 결과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또 침공을 받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살력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수모를 당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유다의 왕들은, 이전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그런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친아스루 정책을 펴거나 친애굽 정책을 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여기서 살아날까, 그런 방법들을 찾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스루와 애굽에 여기저기 붙느라고 애굽에게 붙을 때는 아스루의 적이 되고, 또 아스루에게 붙을 때는 애굽의 적이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히스기야가 13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역전의 역사를 쓴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물리치고, 그는 다시 한번 선한, 하나님 앞에 착한 왕이라고 부름받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가 29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크게 한 일들이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종교개혁입니다. 성전문을 다시 열고 회파된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전에 그 많았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에 그 삶을, 그 일을 다 쏟아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덕분에 유다는 번영을 누렸고, 또 국위도 다시 선양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14년에 사네립 아스루 왕이 유다를 치게 되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좀 안전하다. 아, 이제 조금 번영 가운데 우리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 순간에 또다시 침공을 받으면서 히스기야는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은 이렇게 유다를 쳐서 들어와서 그 유다의 44개나 되는 성읍을 다 탈취하고, 또 애굽의 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군사적 그 통로길에 있는
라기스라는 그런 지역도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 이상 애굽에 손벌리지 못하도록. 이때 히스기야는 사자를 라기스에 보내서 사네립에게 항복하고 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쳤지만 사네립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장군 랍사게를 시켜서 예루살렘까지 침공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랍사게는 너무도 독한 비방과 조롱으로 이스라엘 고위 간직들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용어로 쓰고 있었던 아람어 대신에 유다 방언을 굳이 써서 이 연설을 하는 것은 백성들도 알아듣고 거기서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분열을 가져오게 하려는 그런 술책인 것입니다. 그런 랍사게의 연설의 내용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누구를 믿느냐인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믿었는데 이렇게 되었느냐? 그 조롱의 내용은 먼저 애굽을 향해서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을 믿었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버지 아하스 왕이 수리아와 에브라임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오히려 당해서 유다는 애굽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저렇게 막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유다가 바라는 그런 든든한 지팡이가 돼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랍사게에게 말하는 것처럼 상한 지팡이라고 애굽을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한 지팡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애굽에 정말 참 많이 있었던 파피루스, 갈대나 골풀 그 단어를 의미하는데 그런 것이 풍부한 애굽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 든든한 지팡이가 아니라 상한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지팡이를 집었을 때 그것은 도무지 우리 몸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게 못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부러져서 오히려 집었던 그 지팡이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었다고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였더니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었다고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애굽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믿었던 유다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를 또 대상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이전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모든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한 것, 많은 것을 버리고 하나를 선택한 것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신을 갖고 있는 것은 많은 힘을 가진 것과 같다고 이방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신이 많을수록 많은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리석게도 많은 신들을 버리고 딱 하나를 선택했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신들의 예배 처소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한 곳 예배 처소만을 갖게 된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이 없어졌는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힘이 없으니 군사들도 별로 없지 않느냐? 너희 군사력이 얼마나 되냐?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 2,000필을 줘도 그것을 탈 자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힘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조롱은 하나님에게까지로 옮겨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와서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일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유다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랍사게는 이제 또다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랍새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 일부가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제 곧 포위당하고 그 포위당한 그 기간 동안에 극심한 기근에 시달릴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처지가 되기 전에 빨리 손 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그에게 미혹되지 말고 내게 항복하고 와서 번영을 누리라고 그 번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그 번영을 약속한 것이 이제 너희가 각자의 포도를 그리고 각자의 무화과를 또 우물물을 먹게 될 것이다. 내게 오면. 그렇게 번영을 이제 괜찮아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더 많은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 했던 이주 정책에 걸맞는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20절까지 계속되는 랍사게의 이야기는 여호와가 능히 건지겠느냐라는 표현으로 연결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너희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나의 실패, 나의 좌절, 나의 형편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비방과 조롱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조롱과 비방을 받으면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고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정말 한숨만 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이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신들은 정말 아무 할 얘기를 못하고 중간에 정말 기껏 했던 것은 우리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냥 아람 말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들은 아무 할 말을 못하고 그 옷을 찢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처와 분노로 들끓는 모습을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이런 비방과 조롱 속에 그리고 실패 가운데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어제가 주일이었죠. 우리가 온 가족 한마당 잔치가 있었는데 다 아시는 대로 토요일날 저녁에 엄청난 비와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은 천둥과 번개로 정말 굉장했고 저는 그 당시에 주차장에 잠깐 있었는데 준비하는 가운데 와 이런 모습은 제 평생에 처음 본다라고 할 만큼 그 주차장 천장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빗소리에 우박 떨어진 소리가 더 말할 수 없이 크게 들렸습니다. 와,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속수무책의 상황이구나라는 상황에 딱 놓이다 보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막 쏟아지는 상황에서 와 미리 쳐놨던 천막들은 막 날아가고 다리가 막 부러지고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차장은 물로 막 벌써 막 차오르고 그럴 때 할 수 없이 막 나가서 막 사람들과 함께 그 천막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예, 지금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엄청난 우박과 비가 쏟아지면서 우리를 공포로 몰고 가지만 이 비 끝에는 반드시 내일 아침에 해가 쫙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 끝에는 반드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날씨가 끝내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온 가족 한마당 잔치를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도 많은 폭풍과 그죠? 바람과 비가 우박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조롱과 비방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하나의 하나님을 붙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이끄시는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